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걸 지시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의 모양과 쓰일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는 말씀 자체는 성막에 쓰일 기구들 그리고 구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특별히 주목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쭉 얘기를 하신 거죠. 내 생각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는 이러이러하며 성막에서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했는데 그 생각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해서 너는 이것 가져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을 받아서 집에 금이 있는 사람은 감동에 따라서 그 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 조각목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 생각에 내게 있는 조각목을 드리면 그것이 긴하게 쓰이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각목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듣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하나님의 저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을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들에 나가서 나무들을 잘라다가 또는 목화를 따든지 양털을 따든지 그거를 가지고 모양을 내서 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들여서 홍색실을 드리고 자색실을 드리고 청색실을 드렸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었는데 그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뭔가 위로가 되고 내게 평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어떤 지적인 욕구를 자극시키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신비한 경험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 감동이라는 거죠. 감동은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죠. 슬기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석하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슬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끔 TV를 보면은 신동이라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볼 때에도 이건 사람 같지가 않아요. 10살 미만의 아이가 암산을 해내는데 사회자가 숫자를 그냥 10단위까지도 쫙 불러대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답을 탁 얘기하는데요. 전자계산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신동 같은 아이들이 있을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숫자가 딱 끝나자마자 답이 탁탁 튀어나오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슬기롭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기로운 여인이 있다고 하면 에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계산하는 걸 보면 빵점이었어요. 그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스스로 나오게 되면 폐간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에스더도 그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성경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왕 앞에 그 규례를 깨고 나갔는데 이게 슬기롭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기가 아니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의 왕의 법과 그 나라의 국법에 따르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슬기가 있는 여인이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슬기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개선에 따라서 딱 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슬기라는 거예요. 슬기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감동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큼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된 여러분의 삶의 포함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슬기로운 결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행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다, 거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것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만큼 나에 대하여 지혜가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감동된 삶을 사는가, 이들이 얼마만큼 나에 대하여 슬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물보다 귀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선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의무감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드리지 않는 만도 못한 것이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서로 감동이 오가고 기쁨이 오가고 그 속에서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빛을 갚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물을 드릴 때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고 다시 또 한 번 드릴 때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더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유리하실까? 우리가 유리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물론 그런 계산 속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